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은혜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정도면 나도 믿음 생활 할 수 있겠다라고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 정도 좀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삼손, 또 삼손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세상의 성공을 갈망합니다. 또 세상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도 사모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세상을 향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 중에서 적당히 남도 속이고 적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적당히 거룩하고 알맞게 세속적인 사람.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와 친근하고 야곱만 읽으면 좀 죄책감이 사라지고 야곱도 이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모습은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왠지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묵상할 때는 부담이 좀 적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좀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너를 선택했고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좀 잘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훈수도 둡니다. 요새 우리 정은이가 묵상하거든요. 정은이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야곱 좀 아닌 거 아니야? 야곱이 만만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볼 때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다. 신앙의 훈수도 둘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민족, 모세의 민족, 다윗의 민족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지어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말해서 야곱의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의 시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야곱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복도 사모하고 세상의 삶도 적당히 누리고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적절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끼워 넣어서 살면 좀 편안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야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 것 같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도 써. 내가 너희들도 축복해. 내가 너희들도 아름답게 빚어서 나의 일을 할 거야. 실망하지 않도록, 꿈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빚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동시에 야곱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겠구나.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이게 짐작이 되는 것이죠. 알다시피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밤새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였습니다. 그때 삼촌 라반이 7년을 더 일하면 라헬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14년을 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 14년 동안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축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삼촌 라반의 꾀에 속아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삼촌 라반도 그리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가축대를 칠 때에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가축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촌 라반이 부러운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형 에서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이제는 삼촌 라반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이러면 항상 부러워하며 삽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부럽고, 결혼한 후에는 누가 부럽고, 자녀만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낳으면 또 누가 부럽고, 시간이 지나면 50대가 되면 뭐가 부럽고, 계속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집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도 삼촌 라반처럼 수많은 가축대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라반처럼 소유도 얻고 그 소유를 누리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과 같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나, 언제 나도 내 인생을 세우나, 언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나, 언제 내 꿈, 내 목적이 다 이루어지나, 내가 언제 소망한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나. 우리에게 이런 각자가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의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이 밤도 내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처럼 노력만큼 그것이 되지 않아서 괴롭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찾아와서 말립니다. 야곱이 자기의 집에 온 뒤로 번성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기의 양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면 맨날 죽이고 들짐승에게 빼앗기고 잊어먹고 자꾸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 학교 교사 맡으면 항상 그랬거든요. 10명 맡기면 1년 지나면 저 5명밖에 안 나와요. 5명 맡기면 1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사를 빼앗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냥 총무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에게 맡기면 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거예요. 야곱이 안 거죠. 라반이 안 거죠. 야, 야곱이 복의 통로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라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야곱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여러분,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이제 내가 제대로 네 값을 쳐줄게. 네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야곱을 라반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양과 염소 떼 중에 앞으로 얼룩지고 줄무늬가 있는 새끼들이 나오면 그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품삯으로 주라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 제안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대부분이 흰 양이고 염소는 검은 염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줄무늬, 점박이 그런 양과 염소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라반이 잔머리를 돌리는 것이죠. 또 야곱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무늬가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는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맡깁니다. 그리고 3일 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루 걸음 거리가 30km니까 3일이면 한 90km, 100km 정도 이렇게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왜죠? 흰 양과 얼룩진 양이 교미를 해야 그래도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올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교미를 못하게 흰 양과 검은 양 염소는 야곱에게 맡기고, 그리고 얼룩지고 줄무늬 있는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서로 교미를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이 원하는 줄무늬 얼룩진 양과 염소를 맡겨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교미하면 얼룩지고 점박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품삯을 정하라 라는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한 마리도 안 줄 거야. 한 마리도 안 줄 거야. 그래서 31장을 보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야곱이 성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이지 않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서 야곱이 맡은 것은 흰 염소와 흰 양과 검은 염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사이에서 야곱에게는 흰 양과 검은 염소밖에 없는데 거기에 줄무늬 얼룩진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창세기 3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 눈을 들어봐. 다 흰 양, 검은 양인 것 같지?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줄무늬 점박의 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이 없어서 멍청해서 줄무늬, 헷갈리네요. 줄무늬 얼룩진 양과 염소를 내 품삯으로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신 꿈으로 미리 보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니까 야곱이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야곱의 특징,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야곱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기꾼 라반에게 어떻게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곱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다. 길을 열어달라고, 만남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대로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녀가 구하는 것은 특권이잖아요. 우리 이 밤에 좀 마음껏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라고,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재정의 어려움을 채워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라반과 품삯을 정하고 나서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품삯을 정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흰 양과 검은 염소들이 개천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줄무늬를 벗겨냅니다. 줄무늬를 이렇게 가지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면 어떤 모양이 되죠? 어떤 것은 전무늬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줄무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실 때 줄무늬가 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그 나뭇가지들을 꽂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태교를 하는 거예요. 줄무늬 나무 껍질, 얼룩진 나무 껍질 보고 너희도 줄무늬 얼룩진 그런 양과 염소 나라. 태교를 한 거죠. 여러분, 흰 양이 얼룩무늬가 있는 나뭇가지 본다고 얼룩무늬 양이 나온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있대요. AO, BO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면 O형이 나올 가능성이. 근데 그 너무 극히 작은 가능성이래요. 근데 양은 나뭇가지 본다고 얼룩무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게 주술적인 방법이었어요. 미신적인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름달 기가 충만한 그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음기를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너 아직 안 됐다. 너 좀 5년 정도 더 고생해야겠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이런 주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내 삶 속에 끼워 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래 좀 생각해 보자. 그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복을 확인하고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행동을 계속 했어도 야곱의 재산에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쓸데없는지 주술적인 방법을 했어도 계속해서 줄무늬,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야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세요.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은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품삯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끼워넣고 주설적인 방법을 끼워놔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때 항상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뭔가 부족한 거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야곱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왜죠? 야곱의 수많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거, 버려야 할 거 9가지 보고 우리를 계획을 없애는 분이 아니에요. 9가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도 보십시오.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얻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레아도 또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명? 11명.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아내들끼리 싸워요. 자녀들끼리 싸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빚어가세요. 11명 그리고 12명까지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세요. 인간의 경쟁 속에서도, 가정 안의 다툼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가정, 내 자녀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야곱의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대신, 이 중요해요. 대신 야곱에게 누굴 붙였어요? 라반을 붙였어요. 여러분, 라반이 어떠세요? 라반. 야곱도 사기꾼인데 라반은 더한 사람이잖아요. 딸 둘을 이용해서 야곱을 14년 동안 일시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리고 6년을 또 계약을 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서 야곱에게 한 마리도 안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꼴배기인 사람, 정말 싫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꼴배기 싫고 가장 싫은 그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야곱 옆에 두셨어요. 왜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속아서 언니 레아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31장 5절에도요. 품삯을 정하고 나서 아버지가 장인이 계속 계약을 바꾸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야곱이 20년 동안 아내들을 볼 때마다 했던 말, 어떻게 장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너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이 말 누가 한 말이에요? 형 에서가 창세기 27장 36절에 야곱에게 속임을 받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나를 속임이 2번째이니이다. 야, 네가 나를 어떻게 2번이나 속여? 또 누가 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삭.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 네가 아들인데 나를 어떻게 속여서 내 복을 네가 가져가냐? 네. 야곱은 과거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기어이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사람 안으로 야곱을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뽑아 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용해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을 꼼짝 못하게 하는 라반 밑으로 집어넣어서 뽑아 먹히게 합니다. 이용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으로, 꼼수로, 세상의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 부족한 부분은 나와 닮은 사람을 내 옆에 이상하게 그렇게 딱 꼴배기인 사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골라가지고 내 옆에 딱 두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너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가시였고 상처였고 아픔이었는지 알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이 있지만 야곱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야곱의 기질과 야곱의 성품을 빚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야곱의 집을, 야곱의 인생을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세우고 싶은 집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집이 사실 서로 달랐어요. 야곱이 세우고 싶은 집은 삼촌 라반과 같은 집이에요. 많은 가축들을 갖고 싶어요. 번성하고 싶어요. 집을 갖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종들도 있고 싶어요. 우리도 각자 세우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 꿈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소박하잖아요. 우리 꿈 그냥 방 4개 정도 있고, 평상시에는 BMW 타고 다니고, 주일에는 그래도 놀러 가야 되니까 볼보 SUV나 캠핑카 하나, 2대 말고 하나 정도. 그렇게 우리 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욕심이 있어요? 63빌딩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5층짜리 건물 하나 있는 거. 이제 마릅동에 한 500평 정도 이렇게 개발지, 아주 작은 땅 500평 정도 간단하게. 이게 뭐가 커요? 은혜야, 뭐가 커 이게? 우리가 막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텔 이용권이 있어서 1년에 2-3번 정도 이렇게 호캉스 하고, 좀 살짝 여유 좀 생기면 이렇게 하와이, 미국, 유럽 여행 한번 좀 가고. 왜 뭘 바래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자녀, 아니 그냥 자녀도 바란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자녀 3명이면 1명은 좀 의사이면 좋겠고, 그것도 치과 의사면 좋겠고, 공무원님 1명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삶에 이런저런 문제 생기니까 판사? 이 정도 뭘 바래요 우리가? 너무 조촐하잖아요. 이런 꿈이 나빠요? 내가 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평상시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비가 와도 가릴 수 있는 샤넬백 이 정도. 신발 싼 거 그냥 평상시 그냥 막 끄집고 다닐 수 있는 구찌 이런 거.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정한 품삯이었어요. 야곱이 세우고 싶은 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집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품삯이 달라요. 여러분이 정한 품삯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품삯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품삯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 삼겠다.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집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기 오늘 35장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오자 기어이 결국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하죠? 엘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심령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받기 시작해요. 인도함 받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의 집이 엘베델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복주심으로 복의 통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품삯을 여러분이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품삯은 놀랍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절대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품삯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의 통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품삯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빚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일을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인생 속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이신 은혜로 가득 찬 인생, 그래서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신 소명을 향하여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